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인사하신 분 말고 다른 분이랑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설교 주제가 그렇습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교회고 내가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인생의 즐거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는 재미라는 거고요,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와 기쁨의 차이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는 때론 재미인지 기쁨인지 잘 구분을 못하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재미가 무엇인지, 성서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말이 뭔지 먼저 이 정리가 되어야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일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어때요?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 그럼 일이 재미있어 없어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는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일할 맛 난다. 일이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면 어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니, 맞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요, 돈 버는 재미, 난 돈 버는 재미 없어도 돼, 난 장사해서 미쳐도 돼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장사를 하면 돈 버는 재미가 있어야 되죠. 아닌가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성진도 돼야 되고요, 연봉도 좀 올라야지 그나마 좀 한국 사회에서는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심히 해서 성진도 안 되고 연봉도 안 오르면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시간 날 때, 가끔 휴가 기간에 여러분 캐리비안 베이나 이런, 캐리비안 베이가 맞나요? 예,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서. 예. 근데 가서 좀 놀아줘야 재미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잘 다녀오셨나요? 우리 영학 집사님? 네. 가끔 해외여행 가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인생에 살맛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낚시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왜 낚시를 좋아합니까? 했더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손맛. 예, 그 손맛, 그 재미 때문에 낚시를 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손맛, 그 재미를 느끼려고 낚시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가끔 낚시하러 가자고 표현할 때, 야, 낚시하러 가, 기쁨이 충만해, 같이 갈래? 이렇게 말하는,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죠? 야, 낚시하러 가, 진짜 재밌어. 야, 찌릿찌릿해. 그 손맛이 너무 장난 아니야. 그렇죠, 유서 성도님?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낚시의 그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재미예요, 재미. 여러분, 개그 콘서트 여러분 봅니까? 저는 주일마다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이 매일, 저희는 주중에는 아이를 TV를 못 보게 하는데요,
주일날만 TV를 보게 해요. 꼭 보는 아이가 있어요.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럼 꼬맹이들이 봐야 되는 거고, 그 끝나고 1박 2일을 아이들이 꼭 봐요. 그래서 저는 1박 2일을 꼭 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막 뒤집어져요. 저런 인간들도 있구나. 막. 근데 여러분,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보면서 혹시 우리 기쁨이 충만하다. 야, 저걸 보니까 되게 기쁨이 충만하지 않니?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1박 2일간 무한도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재미있다. 저 프로그램 되게 재미있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정리해보면 재미라는 건요, 외부적인 자극이 있어야 주어지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자극 때문에 기분과 느낌이 좋아지는 것, 이것이 재미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이 없으면 재미도 즐거움도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재미예요. 재미. 혹시 아직도 이해 안 되신 분은 제가 이해되시면 아멘 안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고개만 이렇게 끄덕여 주셔도 괜찮아요. 이해됐습니다. 그래야지 좀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 이제 아시겠죠? 이런 재미는 그런 겁니다. 근데 기쁨은 뭐냐? 정확히 말해서 성서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또 그러면 성서는 기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4편 7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시작해요. 주께서 너의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풍성해서 먹고 살 걱정이 없어. 그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재미, 즐거움 같은 거죠. 우리가 좀 구별하면 있어요, 없어요? 그거하고 좀 더 다른, 더한 뭔가 기쁨이 있대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실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해 보니까 그 재미, 그 즐거움하고 또 다른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그 기쁨보다 더한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서가 말하는 기쁨은 외부적인 자극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 흘려요. 열심히 어떠한 것을 뿌리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것이 뭔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런 삶이 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것, 자극이 주는 단순한 재미와 기쁨하고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상황이 웃깁니다. 눈물 흘려야 돼. 그 하품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지쳐요. 씨 뿌리는 행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막 힘들어, 어려워, 지쳐. 근데 나중에 기쁨으로 거둘 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그 기쁨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쁨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세상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마련돼야 돼요. 뭔가가 내가 충족돼야 돼요. 그래야지 할 맛도 나고 재미도 있고 기쁜데요. 이거는 눈물을 흘리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이사야 이 말씀은 뭐냐면요, 포로됐던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곳에 왔어요. 이렇게 선택한 자들이 시온으로 돌이키니,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한 자를 완전히 돌이키니까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고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여러분, 자극적인 기쁨은 충족되면 기쁘지만 충족 안 되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그 기쁨하고는 다른 기쁨입니다. 그 재미하고는 전혀 다른 즐거움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서가 말하는 것은요, 기쁨이 영원한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재미, 그 즐거움은요, 제한된 것입니다. 하나님 것과 세상적인 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이일비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런 거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요, 재미는요,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죠?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미는 더 이상 주어지는 자극이 없으면 동시에 그 재미도 끝나는 거고요. 기쁨은 샘물이 샘솟듯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과 재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질문할 때마다 되게 두려워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네. 그 놓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을 재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 행복은 재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재미가 주는 즐거움을 혹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버는 재미, 출세하는 재미, 인생을 안락하게 사는 재미, 좀 더 편안하게 사는 재미, 좋은 것들을 마련하는 재미, 쇼핑하는 재미, 1박 2일 보는 재미, 혹시 이런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복과 가짜 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편안은 가짜 복일 수 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고 편안은 가짜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편안은 환경이 주는 것이고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서요 불편할 수 있지만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재미는요 여러분 재미라는 건요 진짜 복이 아니라 가짜 복일 수 있어요. 기쁨,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진짜 복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는 게 뜻인데요. 여러분 기쁨을 재미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재미로만 여러분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내가 좋아 이렇게만 여러분 여기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재미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재미있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재미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 지금까지 재미를 가르쳤습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편한 삶을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자극적인 것이 사라지자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재미가 없어서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없는 성도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이 재미인 줄 알고 사람들도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교회는 더 자극적인 것, 더 재미있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재미를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까? 네, 되게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서 누려있는 재미 있어야죠. 있으면 좋잖아요. 여유로운 삶, 성진도 하고 연봉도 좋아지고 그런 재미 있어야죠. 싫으세요? 있어야죠. 때론 영화도 보고 콘서트도 가고요, 친구와 놀기도 하고요, 여행도 가고요. 나 자신의 재미를 위한 그 삶도 우리의 일생 중에 좀 사용을 해야죠.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딱 보면 저는 매일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는 사람 같죠? 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막 교인들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목사 같죠? 외모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운동 좋아하고요, 저 여행 되게 좋아하고요, 여러분 덩치를 봐서 알지만 만난 거 너무 좋아하고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콘서트도 좋아하고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부목회 할 때는요 주일을 딱 마치고 나면 매일 재즈 들으러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가서 커피 한잔, 음악 듣고 있는 게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막. 여러분, 저도 좋아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재미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인데, 재미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세상 재미 못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요 세상 재미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샘솟듯 부어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그 다음 주에 기쁨이 되는 교회 2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 잘 보세요. 보석이요 다이아몬드 길거리에 막 널려 있어요. 여러분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막 집에 막 보석이 굴러다니고 그러세요 혹시? 여러분, 보석이요 찾기 힘든 겁니다. 금도 캐기가 힘든 거예요. 소중한 것일수록요 여러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믿으면 그냥 팍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금씩 뭔가 알 것 같은, 좀 제대로 알려주시지. 그 느낌, 그 감동, 감정을 여러분 서서히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를 위해 세상에 둔 마음을 하나님께로 좀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치장된 예수가 아니라 참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온전히 예배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 한번 쳐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조금씩 알게 될 것이고 이제 맛보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재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세상을 이겼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 알게 하여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그 말에 이끌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야, 세상 별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 안에 있어. 그것이 주는 기쁨이 참 기쁨이야. 그 기쁨 알게 해줄게. 담대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2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이거 이번 주가 암송구조 제일 짧은 주예요. 이거 못 외우시는 분들 제가 이제 볼 거예요. 시작. 아무도 안 외우셨어요?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 있는 대로 보니까 뭐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면 포로돼서요 엄청난 고생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고생을 한 거예요. 정말 고생을 한 겁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소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니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합니다. 대각성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그 재미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 마음이 있은 후에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때 고백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살리라. 하나님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거룩함으로 살리라. 지금까지 세상을 못하고 세상의 한 달이 하나님께 조금, 좋아요, 한 달이 정도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그 부정적인 모든 것을 끊어냅니다. 심지어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들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각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 작정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여호와께 돌아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재미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우리의 삶에 대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 삶을 노려떠나 놓고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위해서 세상 재미보다 얼만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할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재미와 나의 안락만을 위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그 기쁨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저희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를 보면 다 예쁘고 기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다 기뻐요. 다 기뻐요. 다 기쁜데요, 정말 기특할 때,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 욕심 없이 그냥 아빠 봐주고 그냥 엄마 바라봐주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뭔가 대단한 것 아닙니다. 결단하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직한 교회, 물론 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서는 겁니다. 대상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위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맛봄이 습관이 되고 그 맛봄이 점점 더 커져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그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영원토록 맛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를 오늘 우리가 좀 훈련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5가지를 좀 지켜주세요. 첫 번째,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둘째, 기도하십시오. 참 기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서 나오시기 힘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좀 나오는 게 힘들어서 귀찮아서 기도에 잘 나오기 힘드신 분들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셋째,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목장별로 큐티 하시는데요, 큐티 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 말씀을 목장 모임에서 나누십시오. 수요 성서마당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나오세요. 이유 달지 말고 나오세요. 영원한 기쁨을 얻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좋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재미있고 하고 싶은 것들 힘들어도 다 하잖아. 그럼 저한테 딱 걸려봐요. 그냥 넷째,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한번 살아내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다섯째,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요것만 해도 좀 해도 돼. 내 삶을 정리하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삶의 재미의 비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비율을 이제 좀 정리하기. 1:1 안 돼도 좋아. 11조라도 괜찮아. 11조 하시는 시간을 11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11조 하시는 분은 10의 2조, 아니 3조, 아니
내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삶 가운데 재미가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예, 끝날 때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재미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므로 재미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인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좀 재미의 삶을 조금 줄이시고 영원한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내 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